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로 낮은 곳으로 가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주님이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님이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맞죠?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편팔로 지켜주시며 안전하게 살다 예배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진정 감사합니다. 곧 끝날 것만 같던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사람 사이는 소통이 끊어지고 관심과 사랑이 흩어지는 상황이 계속되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회복되고 기쁨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유틴즈를 하나님 손에 올립니다. 믿음 지키며 맡은 학생의 역할을 책임감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를 모으고 본이 되는 예수님 닮은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잠시 교회 안에서 유튼지가 어려운 일 있었지만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김성산 전도사님, 강하게 붙드시고 충만케 하셔서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영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유틴즈 방송실 각 기관에서 올려드리는 봉사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친구들의 일생을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과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침에 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이 벌써 6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도가 반이 이제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한 해 계획을 여러분들 세웠던 것들 어떻게 좀 잘 지켜지고 있나요? 네. 우리는 항상 새해가 되면 소망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흐지부지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계획을 따라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 소망이 삶의 현장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바른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소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비록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목소리 잘 들려요? 소리가 엄청 이렇게 울려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권세가 있으시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하나님으로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 오늘 찬양처럼 우리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천히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하겠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큰 사역이 4가지의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역, 그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그러니까 성육신의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그 사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찬양처럼 십자가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사역, 부활, 승천하신 사역이 4번째 사역이에요.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4가지 사역을 하실 때 이 땅에 첫 번째 오신 사역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맡기고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사역들이 신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런 4가지 사역을 무난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너희의 연약함 그대로, 너희의 모습 그대로, 그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 우리랑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아버지께 맡기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랑 완전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슬프고 배고프고 아프고 우리가 인생에 겪는 모든 순간들을 완전하게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뒤를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미 우리의 모든 미래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보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아요. 하나님으로 받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말씀을 왜 하실까요? 이제 내가 모든 사역을 다 완성했다. 이제 나는 진정한 너희들의 구원자요 심판자라는 것을 명확히 다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자와 심판자가 되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잘 알고 있냐면 이 본문을 우리 친구들 어떻게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나서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상대명령, 지상대사명 그래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잘 사용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는 하늘나라로 간다. 그곳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너희는 내가 이 분부한 모든 것들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우리 해석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다시 이 본문에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이 말씀의 핵심적인 어떤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홀로 그 험한 길을 걸으셨다면 이제는 우리와 함께 이제 나머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사명을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 소망들을 어떻게?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소망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역 중에서 가장 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결국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모두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부여받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부여받으셨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 모든 사역을 다 하셨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대사명을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전 세계 3대 종교가 있죠.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3대 종교로 우리가 처음에 유대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그다음에 기독교 이렇게 유대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3대 종교가 있어요. 근데 이 3대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슬람교는 어때요? 우리가 유대교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권능, 그런 것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유대교는 오직 메시아를 기다려요. 여전히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교, 전사님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신학을 늦은 나이에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이슬람 선교에 주로 이제 카자흐스탄하고 세네갈의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곳에 이슬람교가 섬기고 있는 알라라고 하는 그 신은 우리 코란을 잘 읽어보면 전혀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선을 행하면 상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알라는 선을 행하면 상을 주지도 않아요. 그 알라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선을 열심히 행하면 혹시나 그분이 상을 주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소망으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 이슬람 그 알라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저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운행하시면서 얘네들이 잘 살아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 기독교 그 복음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랍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의 말씀을 전쌤이 읽을게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영원토록 영생을 주시며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스크 때문에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시면서 우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이 약속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요. 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마스크가 소리가 잘 안 되니까 고개를 이렇게 끄덕하는데 너무 멋집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약속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은, 16절의 말씀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증언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도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흔들림 없이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찬양할 때 어때요?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여러분들의 찬양을 들으니까 전사님도 마음이 엄청 뜨거워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증거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역사적 사실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증거들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실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꼭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 된 것이 내 인생에 왜 중요할까? 그것을 모르면 안 될까? 어떤 것 같아요? 몰라도 되지 않을까요? 몰라도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셔서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굳이 내가 이 사실을 알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여러분들 특히 이제 주일날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 생활하거나 친구들이랑 사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거는 이제 잠깐, 그죠? 고개가 굳어지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생존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망을 통해서 나도 생명의 풍성함을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이어주는 그런 귀한 역할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결국 언젠가는 육의 시간을 마무리하겠죠. 육의 시간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이 땅에서도 함께 살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들 호스피스 병동에 한번 가보세요. 너무 두렵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내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나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도 영원히 오직 말씀을 따라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함께 나에게 주신 소망들을 기쁨으로 이루어가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이토록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유익과 기쁨이 함께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그저 죽음 이후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소망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증거, 그 현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삶을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왕의 취임사 선언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전에는 나의 사역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다가 이 길을 다 마쳤다. 나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제 너희와 함께 너희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고 그 소망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이 땅에 너희들의 생명의 시간 동안 영원토록 너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생명의 삶을,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취임사 선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그 소망을,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를 삼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망을 갖든 그 소망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들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망이 여러분들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소망들을 이루어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떠한 소망으로 계획하셨든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 소망이 아마 200% 달성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설사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루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저희들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의 시간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쁨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물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귀히 사용되길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고 병든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바니 선생님이고 바니 학생이네요. 네, 다 오랜만에 나오는 거라 아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믿겠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헌금위원이 없는 줄 알고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저 가운데서 오고 있더라고요. 알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오랜만에 봐서 반갑고 이제 말씀 꽂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말씀 꽂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아멘. 저희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에 저는 이제 고3이라 수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할 때마다 지금 힘들어서 되게 지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되게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읽고 힘이 되는 그런 한 주 살아가길 바라고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꽂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기 고개 숙이는 우리 귀염둥이들 자 일어나시고
자, 네네네. 우리 구빈아, 자, 일어나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우리 장소에서 이렇게 봐서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눈을 좀 맞춰주세요. 네네네. 우리 현서도 저 사랑받고 싶은 선생님이거든요. 자, 이제 광고 들어갑니다. 시험 기간인 친구들 손 들어주세요. 시험 기간인 친구들. 자, 시험이 끝났다 친구들. 아무도 없어요? 아, 우리 예주밖에 없구나. 안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치지 아니하고 함께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또 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그러면 7월 초면 다 끝나나요? 그러면 언제 끝나나요? 7 거의 대부분 7월 첫 주에 다 끝나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우리가 막 엔진을 돌리죠. 이제 엔진 돌려서 또 믿음에 또 결실을 맺도록. 자, 우리 그 다음엔 우리 리조이스의 드럼 칠 친구가 없어요. 지금 비어 있는데 이제 현준 형제도 고3이 되고 이러면 할 수가 없거든요. 나 정말 드럼에 관심 있다. 손 한번 들으라고 하면 부끄럽죠. 자, 우리 정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사랑으로 드럼 채로 때려가면서 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010-8550-9902 연락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서로 얼굴을 살짝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라고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번에 너무 이 귀한 걸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 부끄럽지만 한 번 더 손을 쫙 뻗어서 현서는 우리 뒤에 누나한테 서연이한테 이름 거꾸로 하면 똑같잖아. 자, 우리 시작.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네, 우리 그렇죠. 존귀한 자녀예요. 너무 존귀하다는 걸 이번에 너무 많이 배웠어요. 우리 이제 성경 공과 공부하고 몇 시 맞춰야죠? 11시까지는 그래도 맞춰야지 선생님 가시는 분들이 있고 2부 순서가 없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Coming soon. 알겠죠? 시험 기간 끝나면 coming soon. 아, 맞아요. 엄승현 선생님 반은 우리 오늘 김명기 선생님께서 네 해주실 건데 슬퍼하시지 마시고요. 네, 공과 공부할게요.